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자,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많은 노래의 주제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 이야기만큼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정작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강력한 사랑의 힘이 병든 몸을 치유하는 역사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사지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 이 효과가 있습니다. 마사지가. 사랑의 힘은 병든 몸뿐만 아니라 지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를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 느끼는 사랑의 열기도 대단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통해 느끼는 사랑의 열기는 여러분 더 대단합니다. 막히고 묶인 모든 결박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샘과 새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이 좋아져요.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과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처럼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려야만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 여러분 허점이에요. 그 일이 풀리는 것과 풀리지 않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겪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좀 더 접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신 것과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겨도 내가 사랑하듯이 너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장차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애당초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장녀와 같은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이 시대로 말씀드리면요, 장래가 총만 맞는 목회자가 그 지역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다른 남들을 쫓아간 이 음란한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앞에 1장,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에 다윗이 이제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되죠. 전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위가 솔로몬까지는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해요. 이스라엘 상황이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흥을 원하죠. 모두가 다 경제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최고의 전성기 시대에 많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예 여러분 성전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북이스라엘에 교회가 다 한 개도 없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들을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알 우상은요, 농사를 짓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많은 우상 중에 이제 바알 우상이 자기들이 실제 도움을 준다고 믿은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요,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풍요와 다산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풍요, 자녀 많이 낳고 농사 잘 되고 풍요와 다산, 이게 인생 최고의 목표였는데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목표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요, 결국 그 목표가 결정합니다. 그 목표가. 내가 무엇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여기에 두면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목표를 여기에 두면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목표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내 삶의 방향은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될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음란한 여자는 그 사람 자체가 아주 음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아예 음란 속에 푹 빠지는 사람이 한 번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음란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그런 여자를 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과 음란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자,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아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 이 자녀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문제는요,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2장 2절이요. 자,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여 버리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자신을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 아내의 고멜을 자신의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고멜이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상황을 고멜의 음란관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죄를,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죄악을 이제 논쟁해보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동병상련처럼 하나님과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같은 처지가 되고 같은 심정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줘도 이 음란한 여인은 계속 다른 남자만 찾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몸으로 겪어보니까 배신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 배우자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맨날 다른 여자만 찾아요. 맨날 다른 남자만 찾아요.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해주는데 아이는 엄마 음식 관심 없어요. 밖에 나가서 사 먹으려만 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는 맛이 없대요. 밖에 치가 더 맛있대요. 이 음란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이 먹는 것을 비롯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요 크게 보면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과 또 그 반대편에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신앙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의 뜻이 먼저 중요한 신앙, 내 뜻이 먼저 중요한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신앙, 내 만족을 생각하는 신앙. 자, 이 말씀을 보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주의. 그래서요, 자기 중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 신앙보다 갈등과 시험에 더 많이, 더 쉽게 여러분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불만족스러워요. 현실의 문제가 잘 풀려야만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조금 안 풀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삐쳐요. 그래서 항상 갈등하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모든 일이 더 잘 풀립니까? 풀렸다가 안 풀렸다가 풀렸다가 그게 여러분 반복되지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교역을 통해 막대한 부와 통일을 누렸습니다. 문제는요, 모든 북이 영화가 우상으로부터 왔다고 믿은 거예요. 우상이 모든 북이 영화를 줬다고 믿은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이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알 우상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공기도 주시고요, 비도 주시고요, 햇빛도 주시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내가 원하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해주지 않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간밤에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푹 듣고 여러분 잔 거예요. 어젯밤에 여러분 어젯밤이 여러분 마지막이 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어젯밤이 마지막이 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 숨 쉴 수 있거든요. 이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바르게 달려갔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음탕한 여자 고멜이 호세에게 준 모든 것을 들고 다른 남자에게 달려간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건포도 과자, 건포도 빵을 먹었습니다. 건포도 빵. 이건 역시 그 우상이 이 음식을 공급해 주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속이 터지고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풍성하게 공급해 주었더니 이 모든 것이 우상의 은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죠. 내가 사랑하겠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랑하겠다. 문제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가서 데려오라고 표현하신 것은요, 이 음란한 여자가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다른 남자에게 달려갔다는 것이며 또 가서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 한 번, 두 번 이겠어요? 집을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이 구약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역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어떤 생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실제 사건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 여러분 용서하기 쉽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 내 배우자가 만약 이런 일을 저지르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예, 간혹 한 번이면, 예, 어쨌든 한 번이면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그래요, 이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 같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다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 더 힘든 문제예요. 단순히 용서하는 것과 다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내가 좀 마음이 편하게, 그래,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용서받고 다시 사랑받는 것을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받는 거, 우리가 다시 사랑받는 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막상 내가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사랑해주는 그 입장이 되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게 돼요.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면. 참 놀랍게도 호세아 선지자는 장녀의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값을 지불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홀매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이 상황에서 음녀 고멜을 위해 값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아내인데 그냥 데려오면 되잖아요. 왜 값을 치를까요? 그 이유는요, 단순히 남자와 바람이 난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가 창녀, 노예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러야 돼요. 어디 이제 묶인 거예요. 결박당한 거예요. 단지 바람이 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창녀들 여러분 함께 함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거기서 구해주려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모습은요,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실상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 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실상들. 눈에 보이지 않죠. 묶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악한 영들에게 묶여봐서 여러분 그 묶임이 뭔지를 압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좀처럼 여러분 놔주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싸움이 치열한가 몰라요.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아선 뒤에도 치열한 싸움이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끝을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 내 팔 한쪽을 잘라내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하면 쉽게 못 돌아. 이게 여러분 놔주질 않거든요. 좀 된 거 다시 끌어당기고 다시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변화가 안 되려 다시 못 오는 거예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내가
정말 죽는다. 내 팔 한쪽 끊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쉽게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아까 이제 계속 끌어당기거든. 계속 이게. 그래서 사탄의 유혹으로 이 자녀를 배반하고 죄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당시 보리 한 홀의 반은요, 은 15개의 가치가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면을 위해 은 30세겔 가치를 지불한 것은요,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노예의 몸값이,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은 30세겔 값을 여러분 쉽게 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딱 있어서 다 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 15개, 은 15개를 치르고 보리 한 홀의 반에 치는 것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모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아니, 그 많은 남들과 관계를 맺은 이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은 왜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모든 걸 다해 그렇게 싹싹싹 긁어가지고 값을 치르고 굳이 다시 아내로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은 30세겔을 그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위해 은 30세겔에 팔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자를, 바로 우리들을, 바로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건져내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죄를 그냥 사하시면 되지, 모든 죄를 사하노라 한번 선포하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한번 내가 모든 죄를 사하노라 선포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오셔서 죽으셔야 됩니까?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복잡한 과정을 왜 치러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물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단 한마디 말씀으로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모든 결말을 끊노라 하면 끝나잖아요. 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전혀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피임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계속 내려온 중요한 율법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수많은 짐승들이 구약 때 피를 흘렸잖아요. 죄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이 안수하고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여러분 불로 태웠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그 죄의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짐승 잡을 때 안수하거든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는 과정, 죽는 거 다 지켜봐요.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 정하신 이런 법이에요. 법.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면 우리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은 원칙대로 돌아가잖아요. 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7월 달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봄부터 요한계시록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제가 여러 번 거듭거듭 봤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이게 진짜다. 이 모든 거 다 진짜다고 그렇게 느끼고 보니까 와,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말씀이 참이고 사실이기에
이 세상의 장차 그 말씀으로 여러분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되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참과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성경 말씀을 결코 여러분 허투루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깨어있어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어떤 일들이 장차 벌어지게 될지. 장녀가 되어버린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했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과거의 음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장녀처럼 다른 남자를 이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듭 반복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경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같이 갈 수 없다고 이런 성경은 말씀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여러분 세 번의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나옵니다. 없다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없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소망을 품습니다. 단 여러분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비록 지금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내가 비록 고난을 지금은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좋게 할 거라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자, 4절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민도 없이 지내다가 이 백성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이 지낸다는 것은요. 결국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여러분 소예언서잖아요. 예언서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심판과 회복이 나옵니다. 너희들 망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구원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예언서에. 외세 침략으로 망하니까 더 이상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 종교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놓아두면 계속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한번 끊어주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혼합 종교가 다 끝납니다. 이제. 자, 중요한 것은요.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주어지는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은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포로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여호와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 쓰신 그 기사 내용에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전하며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나병치료에 평생을 헌신하신 폴 브랜드 박사가 있습니다. 폴 박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할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쥐들이 병실에 들어와서 나병 환자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뜯어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 감각이 없기에 쥐가 자기 살을 뜯어 먹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잠을 잤습니다. 나병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균이 신경을 파고 들어서 여러분이 감각이 다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불에 대도 여러분 이게 못 느낀답니다, 고통을.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멀쩡히도 손가락이 아침에 보면 여러분 이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쥐들이 파먹은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자, 폴 박사님 어느 날 갑자기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도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싶어 날카로운 핀으로 발 뒤꿈치를 푹 찔러보았습니다. 아니,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싶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나를 세우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날카로운 핀으로 발 뒤꿈치를 푹 찔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 아파서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자 고통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폴 박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느끼는 모든 고통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 것에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의 고통을 느낀다면 이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기에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그 몸이 땅에 묻힌 자는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습니다. 신경이 마비돼도 여러분 고통을 못 느껴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기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할 때까지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